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이 뭐냐? 우리는 계속 영원한 응답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에서 한 언약인 그리스도로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이고,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마가다락배 응답인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응답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안 되고, 플랫폼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플랫폼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하고는 얘기 한번 하고 싶다, 저 사람 얘기는 좀 듣고 싶다, 이것도 플랫폼이고, 내가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거 걱정을 안 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플랫폼이요. 그래서 자녀가 나를 바라보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 내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이나 해도 서로 통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관계, 이게 플랫폼이요. 그런데 플랫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삶이 편안해져요. 삶이 편안해지면은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플랫폼 전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절대 망대는 뭐냐? 절대 망대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삶. 그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데다가 시간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딴짓하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절대 망대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뭐요? 성령 충만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뭘 알게 한다, 뭐 도와준다 그런 게 아니고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사는 것이다. 그게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유익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가지고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거의 한 20억이 되잖아요. 초, 중, 고, 대 그래가지고 한 20억이 되는데 그 20억이 지금 타락의 물결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야 할 어른들이 없어요. 왜냐? 어른들은 돈 벌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 뭐 해요? 돈을 벌면은 돈 벌이라고 쎄가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먹고 좀 쉬면서 놀자. 거기다 방향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그 놀자가 도대체 뭐요?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야, 너 좀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걔가 옆으로 이렇게 기가면서 엄마 걔가 아들 걔 보고 야, 너는 똑바로 가라. 그러면은 아들 걔는 뭐라고 그래요? 지도 삐딱이야 감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올바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세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요새는 방송에 무슨 빛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고딩이 엄마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고딩이 엄마도 나오더라고요. 저런 방송을 내가 왜 할까? 난 이해가 안 되져요. 그래서 찬비교회 시대가 나는 너무 중요하다.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자기 인생을 소멸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찬비교회 시대를 열어야 보여지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리에 쓸 수 있게 되어지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이 오전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생명은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도록 전해주는 것이다. 다
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도 모르고 이경선 장로가 잘못해가지고 문제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경선 장로가 사탄인가? 예. 그러니까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일단 사람 때문에 튕겨요. 사람 때문에 튕기게 되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러면 뭐만 헤어나오는 길이요? 복수만이 헤어나오는 길이요. 만일 내가 돈 때문에 저 사람에게 수모를 당했다,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영화를 보면 거의 다 복수요.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 뭐요? 사단 영화요. 그런데도 한때는 막 중국 영화 유행해가지고 막 중국 영화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한때가 지나니까는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단 영화가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켜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문화 매개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가 인생 근본 문제냐? 그게 하나님 떠난 것이다. 그런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노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 왜 안 가냐? 교회는 조상도 없다.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한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시간을 일단 교회에서 다 뺏어가니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지옥이요. 바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게 사단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삶. 이렇게 사단의 노예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삶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딱 담겨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내 삶이 얼마큼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오라 소리만 들었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나가보면 그래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얘기하면은 전도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일반 성도가 가서 전하는데, 그 말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정확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세상 끝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고 난 후다. 예.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느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도 꺾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해결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나는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 앞두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에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40일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새벽에 나와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목사하고 사모만 해라, 그건 대표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경선 장로요. 엎어지면 코 닿는데 조금만 더 자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아이들이 시달리고 지치고 이런데 아침 시간이라도 조금 쉬어야지. 그런데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0일 전이요. 40일 전인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남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열었죠. 사단의 세력에 잡혀하고 흑암에 덮여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해방받게 되어진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해방받아서 내가 자유를 찾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가 방종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거죠. 생명이 소중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뭐를 맡겼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어놓고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놓은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다 상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눌리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라는 행복은 어디 가고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서 내 삶이 불평과 불만, 불신앙으로 딱 짜이게 돼버렸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사람들이 둘이만 모여도 불신앙 얘기하지, 긍정적으로 너무 좋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관계,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더 재밌고 좋고,
하나님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준 거요. 성경 아닙니까? 주어놨는데 그거를 붙잡고 믿는 거는 내 몫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라, 그래 정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이유가 뭐요? 내 몫이다 그 말이요.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아무리 안 따라가려고 해도 살다 보면 세상 따라가 있고 살다 보면 세상 따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좀 확실하게 어딘가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맞추느냐? 절대 언약에 맞춰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미래에 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좀 미래를 조금이라도 내다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리고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증거를 가져야 증인이 되어지죠. 증거는 삶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는 살다 보니까 세상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내가 70이 넘었고 정상희 장로가 50이 넘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미수 권사가 우리 결혼할 적에 고딩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손잡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갑돼 버렸어요. 그 꽁지머리 해가지고 손잡고 그렇게 다니던 그 학생이 한갑돼 버렸어. 이렇게 우리는 엄청 오래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 나중에 돈의 계산은 딱 쩔어 있어요. 그런데 돈의 계산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그래도 한 가지라도 내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나마도 조금 이쁘게 봐주지. 어떤 사람이 암 걸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빨리 죽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암 치료하는 거 뭐라 그래? 항암 치료. 네.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게 어려움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했더니 나서버렸대요.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할라. 그런데 낫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인생 새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만일 내가 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했겠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리자. 제2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건 덤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덤으로 살리는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생에 그래도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한 번쯤은 봐야 돼요. 그런데 영적 상태 하면은 도라이들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착한 사람도 많아요. 너무 겸손한 사람도 많고. 그게 영적 상태인데 우리가 영적 상태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저런 사람은 누가 봐도 지옥은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 갈 리가 없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안 보여지니까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법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할 것이 그거밖에 더 있냐? 쉽게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착하게 살고 돈도 잘 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 돈도 잘 쓰고 밥도 잘 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딱 돼버려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때 보면 공부 잘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이게 보여져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는데 나보다 똑똑하지 돈도 많지 잘생겼지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나는 다윗 같고 그 사람은 골리앗 같고 옆에서 보는 거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돈을 많이 가졌고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잘 살으려고 해도 인생이 허무한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인생이 허무한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술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래요. 뭔가로 채워야 되겠는데 채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채워서 내 기분이 조금 상승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그게 기분이 상승되어지면은 그게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길이냐? 아니잖아요. 그걸 놔두면 자꾸 문제가 커져가지 문제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은 꼭 따라오는 게 뭐요? 심판. 그 다음에 갈 곳은 어디요? 지옥. 당연한 길이지.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치 없는 것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가치 없는 것에.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보고 이럴 적에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나면은 또 올라오는 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수능 때 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산다니까는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그 다리는 누가 놨어요? 어른이 놨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부모는 그래요. 야 이놈아 너는 다 같이는 살지 말아야지. 그래요. 아이고 자기가 발판 다 놓고 그 길로 가게 만들면서 너는 나같이는 살지 말아야지. 제발 내가 부탁이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는 아주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수용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살리는 삶이 돼요. 돕는데 뭐를 도와야 될까를 아는 삶. 어려우면 무조건 먹여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살리는 삶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은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은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개조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차 참빛교회 시대 내가
안 열면은 못 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참비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사명을 가졌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내 마음으로 다짐을 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따라가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속으로 들어가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잘난 체 해라 그런 말하고는 다릅니다. 내 삶이 행복하면은, 내 삶이 편안하면은 다 전달되어지는 게 편안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편안하면 다 편안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안 되면은 가정에서 대화가 없다. 자녀하고도 대화가 없다. 대화가 될 수가 없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모아가지고 뭐 대화하면 해결책 나옵니까? 아니요, 전쟁만 나와요. 마귀의 자녀들의 대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좀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그거를 좀 마음에 가지고 우리 가정부터 살리고, 나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면 현장은 산다. 그러면은 전도는 되고 제자는 세워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